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가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진실로 들려지고 또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의 어떤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한 그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가 한 그 말을 바로 깨닫게 해서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또 율법의 소리, 율례와 법도의 소리, 여러 세상 소리가 많은 이때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 있길 원하며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감동하셔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히 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나와 무슨 내 나라로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시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더라. 아멘. 아멘. 20장은 그 19장 우리가 봤지만 그 이제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 20년 정도
그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헤브론 마므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은 바로 그랄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와가지고 사는 여기 그랄 땅은 또 이제 이방인이고 자기가 하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내 사례를 이복 누이라고 이제 속이고 이제 거기서 우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아마 그랄 왕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 왕이 이복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녀를 데리고 궁으로 가서 이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녀를 돌려보내라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돌려보낼 때 양, 소, 종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주냐면 온 1000개를 주면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20장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고 또 설교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난해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20장입니다. 결론은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그랄로 가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실수를 막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우리 19장 그 보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기 살려주세요. 50입니다. 45입니다. 45 하면서 어린 열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린 열이 있으면 멸망치 않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그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크고 작은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실은 그 성경에도 많이 반복하게 돼 있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잘못 이해하면은 여기 이제 19장, 20장 여기 내용대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뭐 비록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물론 인간 자체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뭐 헌신하겠다, 뭐 했다, 뭐 하겠다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죄 짓는 것이 인간의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적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오늘 읽던 이 사건 20장에 나오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아브람이 계명 전이에요. 아브람과 그냥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애굽 왕 앞에 가서 그런 일을 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12장에 보면은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 20장에도 이제 이렇게 속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20장의 내용은 그때 12장에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내려갔다가 이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죽을까 하니까 똑같이 아내가 누이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또 돌려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 사건이고 여기 지금 20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그 아내를 살해, 그냥 이봉두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살해 나이가 9세 뭐 한 이 정도 좀 돼요. 90세 뭐 89세 이 정도 되는 나이예요. 살해가 많이 늙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뭐 살해가 89세 뭐 이렇게 돼도 굉장히 이뻐서 아가씨처럼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미인이라도 지금 89세, 90세 되면은 할머니 같은데, 예? 굉장히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무리 미인이라도 뭐 임신할 나이도 다 지났고, 이제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지났고, 뭐 그렇게 이뻤을까? 근데 여기 보면 어찌됐든 한 나라의 왕의 첩으로 들어갈 정도의 미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걸 여기 써놨다는 거예요. 뭐 만약에 정말 그렇게 미인이었다면 엄청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그래서 이 10장을 우리가 지금 읽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봉누이라고 숙이고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2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나방으로 이상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여기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방은 들어가면 게네브입니다. 여기가 게네브 그다음에 거기 이사하여 게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네브 땅이 남방이에요. 그래서 이 네게버, 그 네게버는 뭐냐면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네게버는 마른 땅 이런 뜻입니다. 그 남방은 마른 땅이에요. 양식이 없는 그런 마른 땅, 물이 없는 곳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라고 그랬어요. 이 가데스는 뭐냐면 신성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는 신성한 곳, 네게버는 남방, 그런 어떤 사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벽, 경계 지역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애국과 가나안의 어떤 경계 지역이에요. 광야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네게버, 가데스, 술, 그랄 사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랄도 보면은 이 게라드라고 하는 단어 가라드에서 와요. 그래서 이게 가라드가 뜻이 뭐냐면 되새김질하다, 다시 꺼내다, 뭐 두 번째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데스 여기 이제 이런 게 그랄 땅 뭐 이런 그 의미가 여기 가서 거했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랄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되새김질하다를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다 이런 것으로 썼는데 이거는 이 성경은 영적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되새김질하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훈련하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교훈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그를 여기 그래서 1절에 거기서 남방으로 내려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였으며 라고 이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누이라고 속인 것이 애굽이에요. 이제 두 번째 땅이 이제 그랄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광야하고 전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왕을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리가 이거는 그 속여서 그 안에 있다가 양과 소 많은 것을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뭘 상징하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나오는 모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모형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애굽에서 나오는 실제 이제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내용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오는 그 여정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장인데 20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 그랄입니다. 여기에서 뭐라냐면 광야에서 대생김질하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랄인데 되새김질하는 여기서 이게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과 과정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여기에는 애굽의 20장에는 그 광야 시간을 이제 훈련받는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되새김질에서 나온 결과가 21장에 가면 이삭의 출생으로 나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여긴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첫 세대 죽고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뭘 얻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야기를 여기는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난 이후에 얻는 결과가 하나님 백으로 출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21절에 그 21장에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그 모리아산 그 사건, 그 다음에 사라가 죽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드리는 사건,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이삭의 결혼, 이삭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그래서 이삭의 결혼과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써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의 탄생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여기에 모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실제 어떻게 보여줬냐면 성소에서 뜰을 지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와 뜰을 거쳐서 뜰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새김질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르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되새김질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돼지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는 상태를 돼지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어요? 그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육을 받으면 소라고 표현해 놨고, 양육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되새김질하지 못하면 돼지다 이렇게 있고, 먹었던 양식을 그냥 끊임없이 토해버려요. 그러면 개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양육, 그런 어떤 과정을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여기 보면은 레위기 11장 7절에 새김질하는 것, 되새김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소화하지 못하는 짐승, 소는 위가 4개죠. 그러니까 소는 이렇게 소화를 막 먹어요. 이렇게 소과는 먹고 난 이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첫 번째 위에 집어 넣어놨던 것을 되새김질해갖고 두 번째 위로 보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소 보면은 풀 붙을 때 한쪽 배가 뿔룩 나왔다가 반대쪽 좀 지나면 이제 오른쪽 배가 뿔룩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존재는 소로 이제 소와 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돼지는 부정하다 얘기를 했고, 되새김질하는 것, 두 번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두 번 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여기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심에 그분의 두 번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메시아가 두 번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기록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왔기 때문에 또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고, 어찌됐든 성경에는 두 번 오심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의 어떤 상징으로서 되새김질하는 모형을 내놨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양육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모형으로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두 번 구원하심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두 번 오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예수의 오심과 육체로 오심과 영으로 오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침례로 설명을 했어요. 침례로. 그래서 그 첫 번째 침례가 어떻게 나오냐면 물침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구원을 바울은 침례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침례는 물침례다, 두 번째 침례는 불침례 곧 성령 침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두 번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 이제 모형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되어 있어요.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침례를 거쳐서, 물침례를 어디서 받았냐면 홍해에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불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시험을 저들이 통과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물침례와 불침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두 번 구원하심으로 설명하기도 했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물과 성령으로 양육받는 그런 내용으로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자, 2절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2절에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레였는데 이름이 이제 개명이 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사실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나와요. 하나님으로 있을 때도 있고, 뭐 또 아버지로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선지자로도 나오고, 이게 어떤 사건, 어떤 모형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걸 크게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성전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성전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같이 내가 성전이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자체를 말하고 사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 상징된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할 때는 사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상징돼요. 항상 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 상징될 때 사라가 나오면은 사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약으로 딱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옛 언약이라고 할 때 율법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근데 결국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인데, 진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인간이 보여질 때는 두 개예요. 두 개로 보여지는 겁니다. 인간은
진리를 먼저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율법 없는 사람은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도받으면 우리는 그에게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사례라고 이제 사례를 사라죠. 이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실제 그 사례는 누구냐? 이복 누이예요. 실제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12장에도 애굽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복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와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복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도 사례를 데려갔고, 그 다음에 이 그랄 왕도 사라를 데려간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 재미있게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이복 누이로 나와요. 어떨 때는 이복 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어떨 때는 아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지금 바로 왕 앞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떨 때는 이복 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와가지고 아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아까 읽어봤지만 그랄 왕 앞에 와서도 얘기를 한 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복 누이라 속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0절 앞에도 보면은 여기는 그 20절 앞에 20장 그 앞부분에 이제 보면은 여기는 뭐 자세하게 그 어떤 속이는 내용이 없고 11절 가서야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이복 누이가 뭐냐면 씨가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씨는 같은데 배가 달라요. 이게 지금 이복 누이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라는 언약을 상징한다고요. 언약을 상징해요. 근데 뭐가 배가 달라요. 배가 다른 상태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비슷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씨는 같지만은 바로 배가 달라요. 하갈이라고 하는 배하고 사례라고 하는 배가 달라요. 한 사람에게서는 자유자가 나오고 한 사람에게서는 종이 나와요. 근데 씨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경에 두 개로 나와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어떨 때는 누구를 때 배가 다른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면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배가 달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면은 진리라고 그래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씨는 같은데 모세를 통해서 오니까 율법이라고 그러고 죽이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니까 살리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인데 성경이 구약 신약이 다르고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진리로 아들로 말미암아 준 건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어요. 자, 볼 수 없는 분을 어떻게 봐요? 성경이 뭐냐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상상하고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펼쳐놓은 것이, 그러니까 무형이 유형으로 펼쳐진 게 성경전서예요. 성경전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게 글로써 이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이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처럼 세워놓으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글로써 보이는 읽는 글로 만들어 놓으면, 문자로 만들어 놓으면 성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갈과 사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두 개로 주어진다고요. 율법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어떨 때는 이복루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아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으로 여기 명명되어 있는데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때 그러니까 사라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내로 있을 때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상태를 이복루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 되지 못하면 여기는 이복루이라고 설명을 하고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 되면 아내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게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이복루이가 맞아요. 맞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는 뭐라고 그랄 땅에서는 뭐라고 아내를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복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라고 했죠. 언약이고 언약이 펼쳐진 것이 성경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사라는 이복루이로 설명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왔을 땐 아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안으로 들어왔을 땐 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밖에 있으면은 여자라고 그래요. 처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 전세고 언약입니다. 이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밖에 있으면 율법이에요.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진리예요. 자, 근데 펼쳐져 있는 성경이 이제 눈으로 읽혀지죠. 펼쳐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언약으로 보지 못하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언약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복음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문자로 펼쳐져 있으면 내 육체를 훈련하는 도구가 되면 율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하는 도구로 있을 때는 율법이라고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로 존재했을 때는 언약,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의.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형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근데 거기에 창세기에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언약에 보면 선악 나무가 있어요. 거기.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그 다음에 생명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 잘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어떨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와닿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어요. 어떤 자아의 욕망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훈과 윤례와 법도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선악의 나무가 돼요. 근데 반대로 그것이 그냥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나무로 봐서 언약을 가진 존재가 되면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냐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면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나무가 돼서 스스로 손을 뻗어서 그 선악과를 취하게 돼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스스로 손을 뻗어 그 나무를 취하는 거.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요. 근데 반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육신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서 가지면 생명나무가 돼요. 결국은 하나예요. 그냥 손등과 손바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먹을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취할 건지 아니면은 겉을 보고 바로 그것을 율례와 법도 율법으로 취할 건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뭐냐면 사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아담이 그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겉모습을 보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취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사례를 언약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겉을 보고 율례와 법도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 데려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례를 뭘로 봤다고요? 아내로 본 게 아니라 이복 누이로 본 거예요. 몸 밖에 있는 율법으로 봤다고, 쉽게 말하면. 몸 밖에 있는 율법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그냥 몸 밖에 있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취하는 겁니다. 여기에 똑같은 모형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는 것과 같은 모형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누이하고 아내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인데 아비멜렉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누이로 보인 것이고, 물론 속였어요. 아브라함 눈에는 아내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똑같은 건데 뭘로 보이냐? 어떤 사람 눈에는, 아비멜렉 눈에는 율법으로 보인 것이고, 사라가 율법으로 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눈에는 사라는 자유자, 아내로 보이는 겁니다. 같은 건데 아비멜렉은 뭐를 못 보고 있냐면 아내를 못 보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인 줄,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생명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모형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껍데기가 보여요. 율법이 보여요. 그 율법은 어떤 모양이냐면 지켜야 될 것, 행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탐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취하면, 자기를 위해서 취하고 육으로 취하면 율법이 돼요. 자기를 위해.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사사로이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요. 전부 다 사사히 보감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로 취해서 이 세상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니까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하면 지켜 행해야 할 바로 법이 돼서 내가 거기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본다고? 율법으로 봐요. 자,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도 둘 다 율법이에요. 신약, 율법, 구약뿐만 아니라 진짜 신약 모든 말씀도 율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저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전부 다 이게 율법이라고. 그게 그런 상태, 거기에 끌려가고 있으면 노예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례가 하나님 말씀인데 뭘로 보냐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율법, 육신의 정욕으로 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로 보이면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선악나무예요. 겉으로 보면은 선악나무고 겉으로 보면 이복루이 그냥 처녀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전부 다 선악과도 탐스러운 나무가 되고, 안으로 보지 못하니까 취해야 할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66권 성경 하나님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자,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부 다 이걸 뭘로 본다고요? 율법으로 보면 끊임없이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종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못하잖아요. 자괴감 들잖아요. 끊임없이 스스로 그냥 나를 정죄하잖아요. 이게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 선악으로 명명되어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면 율법 아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상태, 그 율법에 이끌려고 있는 상태를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악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왕이요, 신이요, 노예요, 종이요, 끊임없이. 왜? 하나예요, 다. 그래서 이 66권을 사사로이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켜 행해야 할 율법이에요. 전부 다. 자유 없습니다. 없어요. 말은 자유롭다고 하는데 절대로 자유 없어요. 교회 앞 와서는 자유롭다고 웃고 있지만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자유 하나도 없어요. 근심과 고통과 고민. 왜? 근심과 고통 왜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왕으로 있으면, 아니 그분이 왕이면 근심과 할 게 뭐 있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다 얘기할 텐데, 그분이 할 텐데. 근심, 걱정, 고통, 두려움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두려움이 심판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으로 앉아 있어요. 내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머리가 잘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라로 설명했는데, 사라가 언약이에요. 말씀인데 그 언약을 겉으로 보면은 취해야 할 이복 누이예요. 아내로, 그 아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취하게 돼요. 지금 여기 아비멜렉이 겉으로 봐서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이복누이라고 하니까 속았어요. 속아서 여자로 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본 거예요.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아내를 취했어요.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과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엄부인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음란한 자잖아요. 그분이 음란한 우리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면 간부가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창기와 연합하는 자, 창기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 된다고. 누구를 상징해갖고 얘기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모형으로서 어떻게 해놨냐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간부는 반드시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요 열심히 읽고 지키잖아요. 겉으로 보면 속은 남의 아내인데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로 아는 거예요? 취해야 할 여자로 한 거예요. 이복누이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는 남의 아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약을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율법으로 읽으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그거는 간음하는 거라고요. 그냥 율법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간음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예요. 사라가 언약인데 이 말씀이 겉으로 봤을 때 아비멜렉은 겉으로 보고 취했어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건 취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아내였어. 근데 네가 모르고 했지만 아내야. 근데 그 남의 아내를 취하면 반드시 죽는다. 간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한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아비멜렉이 우리로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율법을 겉으로 보고 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율법을 겉으로 보고 행위로 봐서 그것을 취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들어가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와 말라크 합성어예요. 아브는 아버지입니다. 자, 말라크는 왕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아버지 임금 이런 뜻이에요. 뜻 사전적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아버지는 왕이시다. 혹은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할 왕. 아버지가 되어야 할 왕이에요. 아버지가 되어야 할 왕. 혹은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리스도가 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아비멜렉은 누구를 상징하면 선악과 먹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비멜렉이라고요. 임금으로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 우리라고요. 왕으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요. 아버지로, 사실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로 살고 있는 우리가 왕이라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은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성전을 지어놨는데 어디에 지어놨냐면 애가 지금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갖고 성전이 없어요. 근데 얘가 자라면서 8살 지나고 12살만 돼도 성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싫어. 엄마가 그러면 싫어. 안 해. 못해. 절대 안 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은 성전 안에 이미 성전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선악과 먹고 태어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바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가 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지어놓은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성전이 뭐예요? 내가 지은 성전이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지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재료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지어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취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선악을 가지고 신노릇 왕노릇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오시는 이유가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오셔서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보는 율법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야. 선악이 아니야. 희생제사 그런 것이 아니야. 그건 비유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인간들은 아비멜렉이 돼가지고 왕으로 살고 임금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취했다고요? 내가 취해야 할 그냥 이복누이예요. 처녀예요. 그냥 그렇게 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오셔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가르쳐 주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온다. 두 번 오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자,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올 때는 뭘로 오냐면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는데 예수는 죽으러 왔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는 이가 예수예요.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이는 바로 기름부 왕으로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도 왕이고 나도 왕이에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데 자, 두 왕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 안이에요. 이 안에는 율법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세워서 거기에 왕노릇하고 신노릇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내가 왕으로 있는데 그분이 와서 나라고는 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내가 성전으로 있는데 그분이 와서 이 성전을 회파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왕으로 임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취하는 존재가 여기 아비멜렉으로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예요. 아비멜렉은 다른 옛날 있는 사람 맞아요. 맞는데 그 아비멜렉이 상징하는 것은 예표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겉으로 보고 취하고 있는 모습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왕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왕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기 아비멜렉으로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와가지고 말씀의 언약의 그 말씀의 내용을 건네주고 있어요. 네가 취한 그 말씀은 넌 지금 겉으로 보고 이복누이를 취했는데 그 이복누이가 아니야. 그건 율법이 아니라고. 그 말씀은 뭐냐면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취한 그 겉으로 보고 이복누이라 봤잖아. 이복누이로 보고 율법으로 보고 네가 취했는데 사실은 이복누이가 아니고 이복누이 맞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로 알고 취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네가 몰랐지만은 실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렇게 취하면 그건 간음이야. 그렇게 취하면 어떻게 되는 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사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아베멜렉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아내를 돌려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아내를 취한 거는 간음하는 거야. 네가 율법으로 보고 취하면은 간음하는 거야. 간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고 취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하면은 바로 간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가 아비멜렉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취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자, 취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진짜 죽어야 돼요. 모형이에요. 진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취했으면 이미 죄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이에요. 간음하는 자와 함께 죽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비멜렉으로 하면 간음하고 있는 우리고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모형으로 나온 것이고 그가 우리와 간음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를 음란한 여자로 기록해놨어요. 간음하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간음이라고 그래요.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음란한 여자를 찾아오셔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걸 간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와 하나 되면은 간부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 오셔서 어떻게 온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찾아오셔서 이제 그와 하나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누가 죽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된대요? 바울은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 되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간부도 죽어야 되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뭐예요?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로 죽으면 내가 반드시 살려낸다고요. 그분은 그래서 음란하지 아니한 분,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음란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표현해놓고 그렇게 결혼한 것을 바로 그분이 음란한 자가 되었다 얘기해요. 간부가 되었다 얘기한 겁니다. 간음하는 남자가 된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정결한 분이고 온전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스스로 음란한 여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간부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을 알고 그와 하나 되어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그분에 의해서 살아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라디아에 표현해놨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는 산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사나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러고 이제 20장 3절부터 5절에 이제 쭉 보면은 아비멜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자,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복 노예로 봤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 속았잖아요. 아비멜렉은 지금 이복 노예로 봤어요. 그 아내로 안 보인 거예요. 아내로 보지도 못했어요. 왜? 또 그가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복 노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자기가 데려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데려온 겁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간부는 죽어야 되잖아요. 아비멜렉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간부는 죽었는데 태가 다쳐버렸어요. 여기 아비멜렉 사건이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복누이로 알고 언약을 이복누이라 해서 율법으로 알고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태가 없다. 태가 다쳐버렸다고요. 육신의 태를 말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진짜 아들이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려온 이유가 겉으로 봤어요. 이복들이 봤으니까 데려온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데려오고 나니까 자기는 뭐가 되면 간부가 돼버린 거예요. 음란한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남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상태를 가리켜서 태가 다쳐버렸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나예요. 아내이면서 이복누이 맞아요. 근데 사례가 어떤 남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우리입니다. 선악 아래 있는 우리인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남자가 자기를 이복누이로 알고 데려가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면 태가 다쳐버려요. 사라가 언약인데 사라가 태를 닫고 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태를 닫히면 율법이 뭐예요? 정죄하는 기능, 죽이는 기능, 사망 아래 노예로 파는 기능, 이게 율법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가 다쳐버려요. 이건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고 사망 아래 놔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태가 열린대요. 어? 자, 사라가 아비멜렉은 사례를 이복누이로 알고 데려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태가 다쳐버렸어요. 사라가를 겉으로 보고 데려가니까 그 사라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태를 닫는 역할을 했다고요.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사망 아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여자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였어 라고 말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꿈에 현몽했다고 하잖아요. 꿈에 현몽해가지고 뭘 가르쳐 주냐면은 바로 이 원래 이 사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가 아니야. 아내야. 이복누이 맞는데 아내라고.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어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현몽했어요.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현몽하여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고요. 성령 임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내용을 이렇게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오면 현몽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복누이로 알고 사망 아래 있는 상태가 되고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깨닫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몽하니까 어떻게 알고 있냐? 이복누이로 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응?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겉으로 보고 취했는데 이거는 원래는 그렇게 취할 수 없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율법 아래 머물러 율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율법 아래 있을 수 없고 율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으로 있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몽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고 설명해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형을 통칭해가지고 아비멜렉을 등장시켜서 자기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자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보고 사사로이 취해서 선악과로 먹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살리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살린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는 겁니다. 현몽해가지고 그 언약의 실체, 사라의 실체를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취한 그것이 간음이야. 네가 취한 그것이 바로 죄야. 그것이 사망이야. 그 상태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상태, 태가 닫힌 상태야 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사로이 취했을 땐 반드시 죽어야 돼.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상징돼요. 선지자가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게 되는 태가 다시 열린다는 겁니다. 네가 살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 양, 소, 종을 줘요. 이건 똑같은 사건이 애굽에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언전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이 너 그 여자를 이복누이로 알아서 네가 취하고 있으면은 너 죽는 거야. 그 간음이야. 그게 사망 아래 있는 거야. 태가 다쳐버린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옛 언약, 율법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건 종의 상태고 사망의 왕이라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왕이 아니라
사망 아래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상징해서 아비멜렉을 등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국은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왕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비멜렉은 누구 말도 안 들어. 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인데, 이 인생의 모습은 그렇게 취했을 때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게 노예고 그게 종노릇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선지자가 와야 돼요. 선지자가 기도해야 돼요. 선지자가 대신 죽어야 돼요. 간부를 위해서 그가 간부가 돼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의 사역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십자가의 죽음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진리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 5절에도 아비멜렉이 여인을 갖가지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여 주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신은 아브라함과 그 여인이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자, 속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이 언약책, 신약과 구약책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이것이 우리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면 살리라 했던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살리라 하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나는 그 누이라고 그랬어. 사라가 이야기한 대로 난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취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정상적인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라고 한 것 뿐이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져서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고요. 이게 율법책이라고요. 겉의 내용을 모르고 그 속의 내용을 모르고 겉의 내용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았다. 맞거든요. 이복누이 맞아요. 아브라함도 얘기했고 사라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했다고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지켰는데 죽었어요. 속았다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속은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놔두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경은 영생이 있대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대요? 연구한대요. 신학이 연구예요. 교리가 연구예요, 지금. 교리 공부, 신학 공부 하잖아요. 교훈, 율례와 법도 있죠. 이게 연구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걸 연구해요. 그래서 연구 잘해가지고 똑똑해지면 구원 얻는 줄 알고 있다고요.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은 내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로이. 자, 아비멜렉으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내라 이복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은 뭘로 봤냐면 사라를
이복누이로 알고 그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를 열어가지고 태의 열매를 얻고 싶었어요. 응? 태의 열매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응?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태가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태가 열릴 수가 없다고요. 응? 성경에 영생 얻는 거 맞죠? 자, 여자를 취하면 자식 얻는 거 맞아요. 근데 맞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복누이로 취해서는 율법으로 취하면 생명 없다고요. 태가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응? 하나님의 아내가 되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내로 있을 때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율법으로 취해서는 사례를,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으로 취하면 거기는 태가 열리지 않는다고요.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자, 태가 열려서 생명을 얻는 줄 알았다고요. 어떻게 얻냐면 영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얻으려고 했냐면 성경을 공부해서 똑똑해져서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생이야, 이 얘기예요. 영구에서 영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이라고요. 응? 아비멜렉이 사례를 이복누이로 하면 생명이 없다고요. 태가 닫힌다고요. 영생이 아니라고요. 생명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아내로 있을 때 생명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를 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겁니다. 아니, 분명히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연구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영생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영생이라고요. 이 내용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아까 본문에 돌아가서 20장 6절에 꿈에 또 그에게 나타나요. 내가 내 마음이 온전한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갖가지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지는 반드시 죽는다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꿈에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나가, 첫 번째는 그 아내의 실체를 가르쳐 줬어요. 사라의 실체를 얘기하더만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례를 돌려보내래요. 자, 첫 번째 실체가 뭐예요? 언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취했어요. 근데 그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실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 아니라고요. 이 실체를 첫 번째 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아내의 실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였어. 이복누이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태가 닫히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하고 첫 번째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준 거고, 자, 두 번째 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례를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사라로 말미암는 언약이에요. 아비멜렉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사라로 말미암은 언약이 주어졌는데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멜렉에게 그 겉으로 보고 취하면, 쉽게 말해서 율법을 취하면 너 죽어. 태가 닫히는 거야. 그건 생명이 없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첫 번째 가르쳐주고, 그리고 두 번째, 그를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7절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근데 거기에 단어로 들어가면 슈브 이샤 이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남자의 그 여자를 회복시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자의 그 여자를 회복시키라고요. 응?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뭐냐면 그 남자에게서 그 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여자예요. 응? 다른 말로 이걸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 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내용을 여기는 아비멜렉에 그 여자를 돌려보내서 아브라함과 하나 되라고요. 그 여자는 아브라함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는 내용으로 율법을 돌려보내고 진리와 하나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하나 되는 내용을 슈버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로도 번역됐지만 여기 회복이에요. 회복. 그 여자가 아내로 회복되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은 태가 열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고요.
회복되면, 언약이 회복되면은,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진리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요한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진리로 보면은 바로 퇴해가 열려요.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0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과 먹은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비멜렉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겉으로 취해서 죽는 상태를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그냥 육신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사망의 종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아래 있는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죽은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고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과 하나 되는 죽음을 무트타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와 하나 되는, 우리가 죽는 건, 육신이 죽은 건 목숨이 끊어지는 거고 죽었다고 말 안 해요. 여전히 사망 아래 있고 종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응?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연합해서 죽는 죽음을 무트타무트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진리에 의해서 언약으로 죽는 죽음을 무트타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을 무트타무트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율법 아래 종노를 하고 있는 인생, 아비멜렉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냐면 진리로 죽어야 돼요. 그 내용의 의미와 내용을 깨닫고 하나 되면은 무트타무트가 된다고요. 에? 죽음이 반드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에?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어 죽으면 너희가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에? 내 언약으로 준 자는 내가 반드시, 내 손에 주신 것은 반드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응?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속였어요. 사레가 속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를 속임으로 뭘 경험하게 됐냐면 그냥 자기는 겉으로 보고 여인을 취함으로써 간음하는 자로 죽어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미 여자를 사라를 취했을 때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죽음을 경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선지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도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남자의 그 여자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회복되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선지자가, 여기 이제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가, 그는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경 보세요. 누가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요?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여기. 선지자가 기도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 로마서 8장을 보세요. 26절, 27절, 2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 보세요. 여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선제로, 여기 아비멜렉에서는 선제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선제로 명명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아비멜렉에서 기도하는 실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의 제목을 몰라서 기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이 기도라고는 프로슈코마이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어요. 성령밖에 할 수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깊은 사정을 아는 분이 누구라고 하냐면 저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27절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문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고 성령이 우리를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성령이 기도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도한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누구 기도한다고요? 당신의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육신을 위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밥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벌게 기도한다고. 거짓말 뻥이고 그거 말고 성령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당신의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기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돼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태가 열린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던 아비멜렉 우리입니다. 우리의 상태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살아가면은 태가 닫혀 있는 상태야. 생명이 없는 상태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전한 여자로 회복이 돼. 회복이 되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야. 생명이 태가 열려서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게 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당신 뜻대로 기도해야 태가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는 우리를 돕는다니까 육신을 돕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뜻대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선자의 기도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선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위하여 되지만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되면은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본문에는 선지자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태가 열려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광야 인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 광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내용, 두 번이라고 하는 되새김질하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양육하는 내용이 있어요. 구원의 내용이 그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험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태를 열어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남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잉태되어 아들 가진 자가 되니까 21장에 가니까 이삭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여정과 과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펼쳐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날마다 정말 아비멜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생명의 태가 열리도록 생명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길을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게
생명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비멜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고 취하여 엄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늠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말씀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나에 대한 얘기야, 영생에 대한 얘기야, 내가 영생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생명된 자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생명된 자로서 지어져가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기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